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귀한 또 우리 찬양 반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에 이르는 의.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횟수로 설교를 37년 했는데요. 그 중에 뭐 군생활 한 1년 반, 헌병생활 빼고는 계속 했습니다. 꽤 오래 한 거죠. 그 중에 이 본문으로는 37년 만에 처음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자유 시민이 부상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고문당하고 그러고 있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중에 시위대가 한국 대사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나 영상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봤는데요. 한국말로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와, 이제 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즘 아시아에서요, 특히 미얀마에서 우리 한국 문화, 한국 언어, 한국 드라마, 한국 경제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롤 모델로 삼고 닮아오려고 아주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사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야, 가슴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요,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저들이 지금 우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동안 미국이요, 세계에서 경찰 국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만한 역량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영국의 남쪽의 아주 아름다운 해변 도시에서 G7 회의가 열립니다. 야, 거기에 우리나라가요 초청되었어요. 세계 7번째 나라에 그만한 역량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곳에서 이 아시아, 특히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뭔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롤 모델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부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이런 면에서 경제적인 면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고조선, 또 삼국시대,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시대 구분하잖아요. 여러분 우주의 이 지구의 시간도 구분을 합니다. 주님 탄생 전, 주님 탄생 이후, 주전, 주후. 그 영어로는 BC,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영어 아노 도미니, 이건 AD, 그 라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지구의 역사의 기준점이 나누는 점이 구분점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탄생 이전은 죽음, 지구의 역사라고 한다면 예수님 탄생 이후의 역사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요, 첫 시작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1장하고 2장은 예수님의 족보, 3장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을 때 기도하셨는데 막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런 복된 소리가 있었습니다. 4장에서는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당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유혹에 넘어간 그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어요. 빵의 시험, 믿음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수종들더라.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시험을 이기면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 복음, 선포, 시작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천국에 이르게 하는 의로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천국의 윤리,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천국에 이르게 하는 의로움, righteousness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속이고 또 죽이고 의문의 것으로 인도한다고, 율법은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도 예언도 선지자도 이루지만 다 이루기 위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루셨는지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죄악장, 타락장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심판을 쭉 봤는데 가장 크게 심판받은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 은혜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너로는 사탄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사탄의 머리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요 상하게 닦게 부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값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 용서받는 길을 만드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요 사탄의 머리 이걸 깨부수셨어요. 너는 사탄은 그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게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실 거다. 그 말씀이요 예수님 그대로 이루셔서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천국에서 뭐하고 계세요? 크게 두 가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요 구원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지만 죽어서 장사 지내도 다시 살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에 올라갈 거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죄악으로 잉태되지 않은 사람의 몸으로 오긴 해야 되지만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 대해서 예언됐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것도 성경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물어본 분들이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는 분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 한번 여러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태초잖아요. 거기에 또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히브리어로 라프인데요. 이런 의미예요. 맴돌다, 돌보다, 배회하다. 그러니까 독수리가요, 알이 태어나서 날기까지의 모든 과정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맴돌다, 돌보다, 배회하다. 말을 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나 닭이요, 알을 품으면 21일째 생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신 영은 온 우주에 있어서 그 속에 생명이 잉태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탄생할 때요, 천사가 마리아에 가서 수태고지 할 때 주신 말씀이 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덮으시리니가요, 라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덮었을 때 남자에게서, 죄인에게서 잉태된 것이 아닌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돼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된 줄로 100%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이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지나는 기간인데 사순절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대해서 묵상하는데 오늘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는지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동정녀 탄생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00년 뒤로 가보세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때 지금 될 일 예언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베들레헴 떡집에 태어나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인 거 아시죠? 베들레헴 떡집, 여기 탄생할 것도 장소도요 정확히 예언됐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마태복음에서요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얼마나 정확히 예언되었는지. 예수님 죽으실 때 뼈 하나도 꺾이지 않다고 시편에 예언됐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대략 다윗이 지었잖아요. 예수님 탄생 전 1000년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예수님 탄생 전 1000년 전에 예언됐습니다. 들어보세요. 시편 34편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뼈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1000년 전에 예언되었는데 그대로 되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고난당하는 것도 이사야서에서 53장에 예언되었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수술할 때 몸이 찢기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저희 큰아이도 무슨 배 미국에 공부하다 돌아와서 혹이 있어서 이거 수술을 해서 떼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무통주사 있잖아요. 그걸 안내를 받지 못해서 수술한 뒤에 진통제를 안 놔줬네요.
막 떼굴떼굴 굴러 너무 아파가지고 조금 찢었는데 아니 왜 그걸 안내를 안 해줬냐고. 아빠가 제가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니까 막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 왜 안내를 안 해줬냐고. 그거.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몸이 아프고 수술하고 찢기고 예수님이 등에 채찍을 맞으셔서 내가 병으로 아파야 될 것을 체휼하신 겁니다. 누가 저에게 김영주 목사의 인생의 책 한 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하버드 대학의 영성 신학자 헨리 나운이 쓴 Wounded Healer 말하겠어요. 그 제목만 은혜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상처, 나의 병든 것, 몸으로 다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찢기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700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대로 채찍질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한 획이라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꿈에 그리던 해외여행 가려고 막 준비하고 비행기표 사놨는데, 아니, 무슨 이유 때문에 비행기표 못하면 이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네? 자, 노아 홍수 때 여러분, 노아의 그 방주에 타느냐 못 타느냐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이 요즘 대한민국이 잘 살아서 80, 대략 100살 이렇게 산다고 해보세요. 긴 세월이에요. 잘 사셔야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 영원의 빛으로 보세요. 첫 시간의 처음부터 끝 다 넘어선 영원한 시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 끝이 없는 시간에 비추어 보면 이 100년이요. 여러분 어떻게 했지? 눈 깜빡할 시간에 비해 그것도 안 돼요.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사는 이 100년은 눈 깜빡할 시간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이 100년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80년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영원한 시간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천국이 영원한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 뭐 조금 잘 산다고 하면서 죄 짓고 그럼 지옥 가게 되면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천국에 이르는 의로움, 그렇게 의롭게 살아라. righteousness. 그러면 예수님이 비교하신 게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해야 된다.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 대표적인 사도 바울이고 서기관은요 스크라이버, 성경 옮겨 쓰는 사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요 옛날에는 양의 가죽, 소의 가죽에 썼기 때문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꼭 지켰어요. 뭘 지켰냐? 모세 오경이에요. 율법. 네. 또 레위기에 있는 시민법, 도덕법, 정결법 다 지킨 거예요. 압축되어 있다면 정리한다면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하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이요 248가지예요. 참 놀라운 것은 2사는 8이잖아요. 그렇게 외우세요. 네. 그런데 사람의 몸의 뼈가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설 수 있게 하는 그 뼈가 248개래요. 정확하게.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 하라는 명령을 지키면 우리 온 몸이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365개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365일 동안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건 거룩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시겠죠? 613가지 조항 중에 하라는 건 248, 248가지 우리 몸의 뼈의 구조다. 온몸이 설 수 있는 것. 하지 말라는 명령은 365일, 365가지다. 613가지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지키는 것보다 보다 한 차원 높은 의로운 생활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게 이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한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바느질을 하는데요. 안식일 되면, 딱 시간 되면, 스톱해. 그냥 이렇게 옷에 꼽혀 놓잖아요. 누가 잘못한 집은 막 찔리네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씻지도, 목욕도 못하고, 그 자리는요, 막 한숨, 눈물, 땀, 그냥 예수님이요, 이렇게 세우셨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이야,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켜줬으니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했다고, 노동했다고 예수님은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건 여러분 형식적인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뛰어넘는 더 높은 의로움을 행하려는 거예요. 생명,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 진정한 경건함,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아주 요약된 게 마태복음 23장 23절. 성경 외우기도 좋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화 있을진저 외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박하, 회향, 근처의 11조.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법, 율법을 상징하는, 그것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정의, 긍휼, 믿음도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분들 많았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새로운 계명이시죠? 그렇죠. 구약의 율법을 다 파괴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11조하고 안식일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이 논쟁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신학적으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율법도 다 완성하고 지키고 그 위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키라고, 둘 다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지켜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꼭 지켜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층 더 높은 도덕적, 신앙적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세상도 우리 크리스천에게 이런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작된 마태복음 5장 17절 바로 앞에 있는 게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저는 5.16 혁명이라고, 신앙의 혁명적인 요소라고 외웠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의로움을,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움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도록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잘 못 알고 바른 신앙을 살지 못할 때 세상 그런 사이비 크리스천 때문에 엄청난 실망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크게 경고하신 내용일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 3과 2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아셨죠? 나 때문에 천국 못 가게 되고 예수 믿노라 하면서 업신여기고 너무 적다고 어떤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이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업신여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게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세월호 보면서 그 귀한 생명들 죽는 제가 막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있을 때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그 단원고 학생들, 제 감리교 신학대 후배 목사님 딸도 그 안에 죽었어요. 제가 펑펑 울을 때 언제였냐면 선장이요. 여러분 지금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움직이면 배가 기웁니다. 움직이지 말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니 그 학생들이요. 팔목을 서로 끼고 스크램을 짜고 배 안 움직이게 하겠다고 이러고서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세월호 선장 탈출하는 장면 보셨어요? 저 영상으로 봤는데 아니 죄책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쭉 신문을 봤는데 그 구원파 예배 드리면서 구원파 교리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너무는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다 더 하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파는 이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은총은 너무나 강해서 어떠한 죄인도 용서한다. 정말 은혜로운 복음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살인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받습니다. 죄에 대한 합리화, 도덕을 무너뜨려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죄인을 구원해서 의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양산하는 이상한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이 없네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입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나온 거고요. 그 선장이요.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면에서 세월호의 사건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책임도 있습니다. 공감하셔야 돼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얼마나 잘못된 물질주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 때문에 자기만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져도 다 괜찮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주님이요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구약의 율법보다 더 큰 의로움이 있어야 천국에 이른다고 이걸 적용해서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5장 한번 보세요. 21절 가보면 노하지 말라 그래. 노하지 말라. 넘겨보세요.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음욕을 품은 자마다 나는 간음했다. 더 높은 의를 주님이. 33절 또 옛사람에게 맹세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43절에 보면 아니 38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옛날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너는 오른밤 치면 왼밤도 돌려야 되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의 경지 의로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1절, 22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 형제에게 이게 노하는 이것조차도 살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형제를 내 라가라 그래. 라가라 여러분 각주의 이름은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인의 욕설. 우리말로 뭐 자식, 뭐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욕설 있잖아요. 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가게 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꼭 사람을 쳐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적인 살인, 분노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잘 지키라는 더 높은 의로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틴 하이데거 실존주의 철학자 이런 말 했어요. 언어는 존재 이해의 원천이요 근거다. 맞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말을 하고요. 저속한 사람은, 쌍스러운 사람은 쌍스럽게 말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앙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속이 깊은 사람, 사랑 있는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사탄 보세요. 사탄. 하는 말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은 이간질해요. 믿음 없는 말만 하네요. 유혹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으니까 죄 짓고 죽게 되는 거예요. 파멸시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말은 이처럼 사람을 파괴시키고 죽게 만듭니다. 100년 전에 한 신학도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영국에서 그림 파는 일도 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얼마나 떨리는지 설교할 때 좀 더듬었네요. 성도들이 설교가 그게 뭐냐. 너는 설교 안 하는 게 좋겠다. 목회를 그만두어라. 다른 길을 알아봐라. 야, 이분이요. 너무 상처를 받고 내가 그렇게 자질이 없나?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누굴 것 같아요? 네덜란드 출신 빈센트 반 고흐 이야기입니다. 그의 전기를 쓴 사람이 그걸 다 연구하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열정과 창의력을 보면 그가 만약 전도자로 헌신했다라면 세계의 정말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인류는 위대한 화가를 얻었지만 위대한 설교가는 잃었다. 저는요, 그림보다는 설교가가 100배, 1000배, 10,000배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까지 영향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읽다가 너무 은혜로운 게 있어서 책을 사야 되겠다. 책을 샀어요. 마침 그 위로가 필요했어요. 읽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일보에 나온 것들 모아놓은 건데 너무 감동 있는 사연 하나 소개합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37살 홍 씨가 베트남에서 연락을 받은 건 2019년 11월이었다. 다낭에 머물던 여동생이 중증 댕기열, 우리 이광재 선교사님 걸려서 고생했던, 걸려 위독하다고 했다.
곧장 비행기를 탔다. 다음날 현지에서 동생을 만났지만 낯선 땅, 낯선 병이 남매에게 허락한 시간은 이틀이 채 되지 않았다. 비행기 오를 때 설렘을 유난히도 좋아해 그렇게 여행을 즐기던 동생은 끝내 타국에서 숨을 거뒀다. 오빠 홍씨는 절망했다.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동생을 데려가려고 황급히 날아왔는데 객지에서 동생 장례를 치러야 했다. 우리 영사관 한인교회 도움을 받아 간신히 화장을 마쳤고 어느 교민이 나서준 덕에 한국사 귀급편을 구입할 수 있었다. 집으로 가는 날 홍씨는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며 유골함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항공사 직원이 다가 미리 연락을 받았다며 조금이라도 편히 가실 수 있도록 두 좌석을 준비했습니다. 예약을 도와준 고민이 사정을 귀뜸한 터였고 항공사 측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생각지 못한 배려로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불쾌한 상황과 맞닥뜨렸다. 동생의 유골함을 검색대에 통과시키자 현지인 검색원들이 신기한 물건 보듯이 한참을 구경하며 무례하게 행동했다. 이어진 출국 심사대에서 방부 처리 확인서를 제시하니 출입국 직원은 그게 마치 벌레라도 되는 양 두 손가락으로 겨우 들었다. 홍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걸 눌러 참았다. 집에서 연로한 부모님이 동생의 유골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흥분해서 좋을 것 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삼켰다. 심사를 마치고 들어간 출국장은 분주했고 여행자들로 떠들썩했다. 관광지에서 즐거운 추억을 안고 떠나는 사람들 사이에 홍 씨는 쓰라린 기억을 품은 채 바삐 걸었다. 마침내 도착한 탁승구 앞에서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들고 기다리던 그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항공사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홍 씨에게 다가와 동생 뭔가 함께 가시죠? 먼저 체크인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를 따라 탑승구를 지나니 이번에는 아까 두 좌석을 준비했다던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좌석까지 안내하겠다는 직원과 나란히 탑승용 다리를 걸으며 짧은 대화를 나눴다. 모든 승무원에게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은 이렇게 덧붙였다. 동생분의 마지막 비행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홍 씨는 승무원의 이 한마디를 잊을 수 없었다. 검색대를 통과할 때 겪은 설움과 동생을 잃은 이국 땅에서의 긴장이 풀렸는지 그 말을 듣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 오빠 홍 씨가 한 말이에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비행기에서 줄곧 유골을 갖고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 말 덕분에 동생과 함께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감정의 흔들림 없이 여행을 마치고 기다리시던 부모님 품에 동생을 안겨드렸습니다. 네. 코멘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탑승용 다리를 걷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직원은 많은 것을 해냈다. 동생의 명복을 빌었고 가족의 슬픔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도 안전하게 비행하겠다는 다짐까지 건넸다.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말 한마디가 때로 가장 귀한 것이 되어 가슴에 남는다. 세상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5년, 33년이 지난 제 간증, 두 간증만 짧게 하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촌놈이 갔는데 제가 너무 실력의 차이가 느껴졌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친구가 공군을 갔는데 공군은 공부할 수 있대요. 지원에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갔는데 하여튼 헌병대에 떨어졌어요.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전도사로 보내주세요. 헌병들은 워카를 다립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제 워카가요. 휘어져서 아예 틀이 잡혀버렸어요. 4시간, 6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사로 보내주셨어요. 군동 목사님이 저를 옛날 그 스텔라, 현대 스텔라, 아시죠? 옛날 분들. 그거 타고 서울 가는데 그 옛날 그 일이 인터체인지 내려주셨어요. 저랑 헤어진 지 2시간 만에 천안에서 교통사고, 3중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비행대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여성교 회장님, 장윤희 권사님 잊지도 않아요. 제 손을 잡고 우시는 전도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전도사님을 살려주셨네요. 그 박지성 목사님 목까지 두 몫의 목회를 꼭 하셔야 됩니다. 35년 됐는데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 이게.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제가 이제 평생 여러분들과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도와주세요. 두목의 목회를 해야 됩니다. 제대할 쯤 됐는데,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혼자 목회를, 그 전도사가요, 그 교회를 다 목회를 했어요. 주일 대회반만 빼놓고.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 설교집 다 있고,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도 다 있고, 이동원 목사님 설교집도 다 있고, 그때 막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대하는 때쯤 됐는데, 비행대장, 그 부대의 두 번째 높은 비행대장의 부인 집사님이 저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정성껏, 제가 그때 병장이었습니다. 뭐 별 볼 일도 없는 전도사라고. 전도사님,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하라고 해서 합니다. 이런 거예요. 제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은혜로웠대요. 전도사 설교였는데도. 그리고 항상 제가 설교하는 제 뒤에 성령님의 그 후광 같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때에는 그 눈을 씻고 봐도 있고, 또 이렇게 봐도 또 있고, 그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사님이구나. 몇 년 동안 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셨대요. 하나님이 해주라고 그래서 해주는데 이렇게 전도사님 정말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교만하지만 않으시면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꼭 명심하시고 열심히 설교하세요. 여러분, 이게 33년이 지났어요. 횟수로. 제 귀에 쟁쟁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라고 항상 여러분 좋겠어요?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이 구민자 집사님 말씀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전사님,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용기를 내고 33년이 지났는데도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세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 무너뜨리고 죽이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남을 까내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높아야지 된다고, 천국에 이르는 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인하는 자만이 죄가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높은 의로 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저희도 꼭 명심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